오늘은 천류역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뿌리 박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천류역전의 이야기는 변덕쟁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 크리스천의 멸망의 도성을 떠날 때 따라온 두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에 고집쟁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집쟁이는 그 복음을 조롱하고 곧바로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갔지만 변덕쟁이는 달랐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는 이 크리스찬이 들려주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보석으로 된 길, 눈물이 없는 나라, 영원한 생명을 그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취한 변덕쟁이는 어서 빨리 그곳으로 가자고 오히려 크리스천보다 앞서서 그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들의 동행은 절망의 수렁에 빠짐으로써 끝이 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 앞에서 그 동행이 허무하게 끝이 나버린 겁니다. 발이 진흙탕에 빠지자마자 이 변덕쟁이는 분노하면서 외칩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행복입니까? 이 천국으로 가는 길 가운데 처음부터 이러한 고난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함정과 어려움이 있을지 생각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곧바로 그 첫 번째 수렁에서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덕쟁이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절망의 수렁 앞에서 그 길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변덕쟁이의 이야기는 매우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절망의 수렁 앞에서 변덕쟁이와 같이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길에 발을 디뎠지만 문제 앞에서 그곳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 변덕쟁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아주 무겁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의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 가운데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놀라운 말씀을 쫓아오는 자들에게 잘 따라왔다 하면서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덕쟁이와 같이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내린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수많은 무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돌이키셨다 이것을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돌이키셨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정면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곧 지금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곧 그들이 예수님과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의 사람을 먹인 그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불치병마저도 고치시며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마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실 분, 나의 병을 고쳐주실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나를 편하게 해주실 분,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믿은 거고, 그들이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적어도 선지자라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러 온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서 수많은 말들, 또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교회에서 하는 좋은 것들을 따라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이죠. 곧 제자가 아니라는 말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만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제자라고 말을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훈련받은 자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 목회자나 직분자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곧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자,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자가 제자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구원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날 따라오고 있어도, 내 옆에 붙어 있어도, 나와 같이 있어도, 내 말씀을 듣고 내 이적을 경험해도 제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그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도 우리가 걸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내의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도 그 인내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소망의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도 그 소망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모든 길들을 온전히 걷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가까이 있다고, 붙어 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옆에 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같은 방향으로 걸어야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가족도 너의 생명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다 내팽겨치고 너의 목숨까지도 다 내팽겨치고 오직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너의 삶의 가장 절대적인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내가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가족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았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것, 때로는 이 유대 사회 가운데 과부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과부가 된다는 것, 부모가 없다는 것, 그것은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들을 향해서 가족을 미워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그러한 안정장치를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줄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변덕쟁이가 왜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는 천국이라는 보상은 원했지만 자기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철로 역정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 크리스천의 등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죄의 짐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변덕쟁이 등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죄의 짐을 지고 있어서 괴롭고 슬퍼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은 취미 생활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덕쟁이의 등에는 아무것도 없고 마치 그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것,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의 놀이 정도, 취미 정도, 유흥 정도로 여긴 겁니다. 천국이 좋다는 소리에 쇼핑하듯이 걸어 나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은혜에 뿌리박지 못한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들을 다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복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 나가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은혜에 뿌리 박은 신앙은 오직 예수만을 갈망합니다. 예수로부터 오는 자잘한 것들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에 뿌리 박은 신앙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저의 생명은 주님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변덕쟁이처럼 수렁을 만날 때 다시 세상으로 멸망의 도성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참된 제자라면 그 수렁은 실패가 아니라 증명의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듭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는 일, 두 번째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에 대한 비유입니다. 28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세울 때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망대를 세울 때 이 망대를 내가 다 지을 수 있을지 계산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세웠는데 기초만 쌓는다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계산하다라는 이 단어는 조약돌을 하나씩 옮기는 아주 세밀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망대를 세울 때 그 망대를 내가 세울 수 있는지 잘 계산해봐라, 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에게 그러한 자질이 있는지, 너에게 그러한 인내가 있는지, 너에게 그러한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을 시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너희에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망대를 세울 그 어떤 것도 없고 너에게 1만 명으로 2만 명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앉아서 계산해서 깨달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곧 제자도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재능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는 언제나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미천은 완전히 바닥났고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변덕쟁이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고난이 없는 천국행 티켓을 산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렁, 고난, 고통, 그것은 순례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제자라면 그것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고난은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구나, 나의 신앙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증명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수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수렁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는 이 수렁 가운데 내가 이걸 해결할 방법이,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음을 단번에 깨닫고 오직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 자리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결국 수렁은 변덕쟁이에게는 마지막이 되었지만 크리스천에게는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32절에서 왕은 내가 1만 명으로 2만 명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화친을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항복을 하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죄와의 싸움 앞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 제 힘으론 이것들을 해낼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론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에겐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뿌리 박은 신앙은 바로 이 고백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우유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 예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버리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포기해라 이것이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하라라는 뜻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탕해 주었던 가치관, 나의 권리, 나의 안락함, 내가 누렸던 행복들에게 대해서 안녕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운데 온전히 합류하라는 거죠. 여러분, 변덕쟁이가 돌아간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마음에 여전히 멸망의 도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기서 누렸던 행복, 그가 거기서 먹었던 음식, 그가 거기서 친구들과 놀았던 그 놀이들, 그곳에 마음이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길 위에 섰던 것뿐입니다. 그는 언제든 돌이킬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서 보험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예수님께 두면서 언제든 이 발을 뺄 수 있는 자, 그렇게 걸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발을 온전히 예수님의 길 앞에 탁 두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소금 비유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14장 34절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린 것, 곧 교회를 다니고 그의 모습은 마치 변덕쟁이처럼 순례자의 옷을 입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변덕쟁이의 신앙이 바로 이 맛을 잃은 소금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중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크리스찬과는 다르게 복음이 내게 주는 찔림도 없었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었습니다. 그냥 천국이 주는 복만을 바라며 그 길을 걸어놨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변덕쟁이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제자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맛이 있는 짠 소금입니까? 아니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까? 당시 소금의 본질은 방부제 역할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무언가를 수호하는 자, 지키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지키고 수호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곧 우리가 소금이라면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그 복음 위에 서며 그 복음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으로부터 말씀을 지켜 보호하는 소금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14장 35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들어라, 내가 했던 말을 들어라 하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을 맺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덕쟁이는 들었지만 지키지 않았고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모든 것을 받은 말씀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들을 뿐 아니라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단 가운데 가진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뿌리 박은 신앙이 되어 좋은 땅으로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변덕쟁이가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천국의 길을 간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 자그마한 수렁에 빠져서 다시 돌아오더니 하면서 그 자를 비웃었습니다. 이 변덕쟁이는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세상이라는 기준에 발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신발을 신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들에게 너 꽃길만 걷게 해줄게 하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 오늘 크리스천과 변덕쟁이가 경험한 수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변덕쟁이가 경험하지 못한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때로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나의 기도의 제목 때문에 뒤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변덕쟁이처럼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처럼 그 수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수렁에 빠진 우리들을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수렁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의 원동력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처럼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